오늘은 정말 우리 온 성도님들께서 최고로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그런 고민을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또 내 영혼 속에 담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분단이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인데 이 남쪽 유다가 곧 망하기 바로 전 그때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망하는 모습이 마치 독수리가 막 아래로 하강하는 모습처럼 추락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그 추락하는 모습은 사실 알고 보니 추락이 아니고 다시 날아오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때로는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도 하강하는 것처럼 막 추락하는 것처럼 인생의 끝이 어디야, 바닥이 어디야 하고 계속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독수리에게는 그게 추락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언제든지 다시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만약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딱 사로잡게 되면 내 인생은 추락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에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유다라는 나라가 죄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된 내용이에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한 15년쯤 지난 시점에 병에 걸렸죠.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얼굴을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셨어요. 그때에 이 병 나은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거든요.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서 이 바벨론에서 축하한다고, 병 낫게 돼서 축하한다고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을 데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 사신들을 데려다가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모든 왕궁의 국고를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물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거겠지만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시여, 당신이 그 자랑한 것을 통해서 그 자랑했던 모든 국고의 보물들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저주처럼 보이는데 사실 저주가 아니고 예언이죠. 그래서 그 결국에는 그 예언대로 그 이스라엘 나라는 심판을 당했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 때에 그 이야기를 했던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에 했던 모든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장차 이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죠. 자, 그렇게 보면 이 이사야 39장 이야기는 마치 멸망과 포로 가운데 묻어지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은 그냥 저주 아닌가? 멸망에 대한 예언인가? 결국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건 아닌가? 그들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부터는 이게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였다 한다면 이사야서 40장에는 아니야, 너희는 위로하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의 이야기로 되돌이켜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심판으로 딱 끝내지 않으십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그 심판 이후에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회개해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걸 같이 이야기하셨어요.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무너짐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눈물의 시간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눈물의 시간 이후에 우리에게는 다시 회복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회복의 시작이 바로 심판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바벨론 포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우리들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락처럼 막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을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그대로 회복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멸망 이후에 회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목해 봐야 할 이야기 중에 첫 번째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위로하는데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위로가 아니라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곧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멸망당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멸망의 이유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의 표현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 상황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징계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징계라는 증거로 그 유다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유다 백성을 남의 백성, 옆집 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환경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징계는 절대 버리심이 아니에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 너하고 나하고 이제 끝이야 하는 절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건은 그 징계로부터 되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상 이미 그 고난의 마지막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알고 계세요. 봐봐요.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쓴 이 시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아직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도 전입니다. 멸망하기 150년, 2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멸망이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멸망이 찾아왔을 것을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 멸망 이후에 이미 이 때의 노역의 때 포로 생활이 끝난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지금 당장 멸망이고, 우리 인간의 시점으로는 지금 당장 우리 교회의 어려움으로 보일 수 있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미 그 멸망과 포로 생활이 끝난 것을 보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고난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끝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실패만을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 이후에 어떻게 다시 일으키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실패 가운데서 일으키실까요? 마치 이것은 광야의 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힘은 하나도 없고요, 심지어 나라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군대도 하나도 없어요. 백성도 없는데요, 왕도 없어요. 그리고 자유가 없는 포로된 상황이에요. 소망이라고 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마치 광야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그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 광야가 어떤 광야였습니까? 마치 저 옛날 출애굽할 당시에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신 것처럼요. 그 출애굽할 때에 홍해 앞에 섰는데 그 홍해라는 바다가 길을 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던 것처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 앞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길을 내실 것이다. 나중에는 그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했느냐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 복음을 선포한 그대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광야와 같이 우리 인생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내시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광야와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광야와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광야와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교회를 단단히 세우지도 하루아침도 당장 다음 주도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광야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 이 길로 인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그 광야에서 유일하게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만 의지할 게 없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길이 막혀있는 우리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을 때 그 노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했고요,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때에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서 살게 하시고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 줄여 죽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생존하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도 살아가게 하실 것임, 그것이 바로 광야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예비하셨어요. 이사야서 40장 7절 8절에 특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우리는 영원히 노예 생활을 해야 될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마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영원히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같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땀 흘려 수고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집에 가면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역시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 바벨론 앞에 그 왕의 대단한 권세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맨 마지막에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이 생존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지금 이 광야와 같은 내 인생을,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내 인생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요, 내 마음에는 굉장히 낙심이 생기게 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람만 바라보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땐 좋은데 그 사람이 조금만 나에게 못해주면 굉장히 큰 실망감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만 바라보잖아요. 내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좋을 때는 괜찮고 아주 자신만만하고 어깨도 쫙 펴지는데 일이 조금만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낙심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겨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여기에서 그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할 때 그 팔은 무슨 팔이냐면 모든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의 팔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 짓게 만드는 그 모든 대적들, 우상의 세력들을 전부 다 꺾으시는 만왕의 왕의 팔, 우리를 친히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만왕의 왕의 팔입니다.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의 팔은 원수를 꺾으실 뿐만 아니라 11절에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원수에게는 강한 자의 팔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목자의 팔이에요. 그 목자의 팔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팔은 원수 앞에 원수를 무너뜨리는 권능의 팔이지만 우리 상처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팔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그 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보면,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그 의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까?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점점 하강하는 것처럼, 점점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마음속에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회복시키실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40장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의 저울로 산을, 막대의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께는요,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 바다, 하늘, 그리고 땅, 그리고 모든 산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미니어처와 같아요. 미니어처 아시죠? 장난감. 이 장난감은 그냥 조그만한 그 장난감은 내가 가지고 놀다가도 휙 던져버릴 수도 있고요, 그걸 내 이쁜 선반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재밌게 놀 수도 있고요. 이게 장난감이에요. 하나님께 이 천지 만물은 장난감도 같아요. 장난감과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 앞에 측량할 수 없는 커다란 존재와도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래요. 하나님께는 이 세상의 모든 열방, 모든 나라들도 그저 한 방울의 물과도 같대요. 하나님께는 이 세상 열방이 그것과 같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들을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미국, 중국, 정말 대단하다. 일본, 와, 정말 대단한 선진국이야. 다른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 영국, 이런 잘 사는 나라들 보면 이야, 정말 대단한 나라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는 한 방울 물과도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 모든 섬들, 저 큰 섬들, 그 옆나라 일본 같은 그런 큰 섬들, 하와이 그 부유한 섬들, 그런 섬들도 하나님께는 그저 한 톨의 먼지와도 같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는 별거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대단한 크신 위엄과 영광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겨우 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이 세상의 군왕들도, 이 세상의 왕들도, 그렇게 대단한 권세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후 하고 불면 금세 시들러 마르는 이 세상의 풀과도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세상의 그 젊음 풀이에요. 이 세상의 그 큰 영광 꽃이에요. 그런데 그 풀도 그 꽃도 그저 한철이 지나면 시들러 마르는, 이처럼 뜨거운 날에 햇빛이 쫙 비치면 금세 말라버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는 보잘것없는 이 땅의 작은 영광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른 풀과 같이 금방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25절에요.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누가 나하고 비교하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단정을 해요. 아마도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께도 방법이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내 겨우 어줍지 않은 지혜로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 생각엔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했더니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보실 때 가장 완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방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적의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우리가 저녁에 밤하늘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요, 그 하늘에, 우리 서울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저 시골에 가면 하늘에 별이 막 쏟아져요. 제가 필리핀에 고등학교를 필리핀 바닷가 앞에서 지냈는데, 그것은 공해가 아주 없어서 바닷가 앞이라 얼마나 공기가 맑은지요. 저녁에 이제 하늘을 딱 보면 은하수가 보여요. 혹시 은하수 보신 적 있나요? 은하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저는 그게 은하수인 줄 몰랐어요. 하늘을 쳐다보는데 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날 쳐다보는데 거기에도 구름이 있네요. 한 달 내내 쳐다보는데 항상 똑같은 자리에 구름이 있어요. 아, 저게 구름이 아니고 은하수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데 그 땅에 쏟아질 것처럼 별이 많아요. 근데 그 별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세시고 그 이름을 전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별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어째서 지금 이 문제를 알아주지 못하시고 자꾸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자꾸 주십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되기를 기도하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지 않으시고 이 응답이 더디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도 그 하나하나도 전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한 명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눈에는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두움이 길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지고, 그리고 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으신 거 아니야?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전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어려움 너머에 우리가 말로 하지 못하는 그 흘린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피곤해요. 우리는 곤비합니다.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우리는 지치고 피곤해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이름을 세시는 하늘의 별 하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법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당장 하루를 살아가기도 부족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는 우리의 어줍지 않은 지혜로 이렇게 하면 혹시 문제가 해결될까, 저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고민하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힘이 끝나는 그 자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내 힘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는 내 방법과 내 뜻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응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유다는요, 마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추락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대대에 세우실 그 왕으로 세우신 다윗 왕조가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전부 다 그 손발에 쇠고랑을 차고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추락이에요.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점점 하강하고 있는 추락과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끝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 회복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에게는 힘이 없는데요, 저는 지금 당장 바벨론에 끌려가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야기하세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잖아.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광야의 길을 내서 되돌아오게 해줄게. 내가 너를, 이 세상에 강한 자는 그 능력의 팔로, 하지만 내 백성인 너희들은, 내 양들은 내가 내 품에 안아주는 그 하나님의 팔이 되어줄게. 위로의 팔이 되어줄게. 그 하늘의 별을 볼 때 그 별 하나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내 모든 상황을, 내 안타까운 눈물의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것을 받아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강하는 것이 추락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치 그 독수리가 아래로 하강하는 그런 모습을 그냥 한 장면 사진만 톡 찍어서 보면요, 마치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전체 과정을 보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날아오르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독수리는 언제든지 다시 날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독수리같이 만들어 주시겠대요. 언제든지 추락하더라도 추락이 아니고 다시 비상하면서 날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대요. 언제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추락하더라도 그건 추락이 아닙니다. 다시 날아오르는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크신 이 세상 그 어떤 세상 만물보다도 능력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다시 걷게 만들고 다시 달려가게 만들고 다시 날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면 그 다시 날아오게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지 못하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추락은, 우리의 땅에 떨어지는 그 하강은 추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시 날아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하강은 끝없는 추락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새로운 날아오르는 그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딱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딱 한 가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가 올라갈 때 우리가 또한 펼치는 그 믿음의 날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활짝 펼치고 다시 날아오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이루어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모습은 바벨론에 끌려가는 포로와 같지만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